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우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리 너를 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벌써 11월 달이 됐네요. 이제 2021년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름다운 이 가을 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도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보면서 열매가 가득 넘치는 또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열매가 가득 넘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가 쫓겨나시고 죽을 뻔했던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러 오셨고요. 그 복음과 아울러서 기적과 능력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축사하시면서 해방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삶의 지표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찾아주시고, 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의 역사를 고향에서도 행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향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동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목수의 아들, 좀 전까지 목수의 아들이었고 못 사는 집 아들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말 잘하는 이가 됐어? 언제 저렇게 우리를 가르칠 정도로 성장을 해서, 아니 코찔찔이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어? 약간 비하하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또 좀 안 좋은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직설적인 이야기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들을 갖다가 비난할 수 있느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느냐, 건방지다, 이런 말입니다. 지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낭떠러지 끝에다가 놓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 자존심, 그 안에는 교만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을 거부했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조차도 그곳에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멍난 그릇과 같아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담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구멍 때문에 다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코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못하고 복된 그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금방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고 많은 역사를 자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즉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 왜요? 너를 낮추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리셨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해야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의 세월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럽니다. 자, 복을 담으려니까 뭐부터 필요합니까? 겸손의 그릇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민족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세움받는 거룩한 백성 만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겸손의 그릇 준비하는 기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40년이 됐을 때 그래도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계는요 결코 교만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담을 수 없다. 그걸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생생하게 이 안에서 들리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겸손의 바구니를 준비하면 그것이 담기느니라, 오늘 말씀하듯이 우리가 은혜가 풍성히 흐르기 위해서 겸손의 바구니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이런 놀라운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요약해 본다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얼굴 찾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시커먼 응어리들, 양심에 쌓여있는 죄의 먼지 그리고 어둠의 영들, 그것을 물리쳐 주신다. 겸손한 기도가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땅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게 됩니다. 땅이 병들면 질병이 오게 됩니다. 땅이 병들면 이와 같이 팬데믹처럼 온역이 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온 세계를 이렇게 뒤덮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이제 많이 회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너희들 그동안 너무 교만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너희들이 과학주의적인 것에만, 이성적인 것만 너희들이 의존하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습게 알지 않았는가? 너희 힘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가지고, 군사적인 능력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를 지키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은 저 뒷전에다가, 차선에다가 놓고, 또는 하나님은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느냐?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이, 그저 인간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교만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겸손해지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신다. 사실은 우리가 이 팬데믹이 나자마자 세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교회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고 산다고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허공에다가 부르는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많이 회개하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정화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저는 또 교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낮추어서 기도하는 운동을 함께 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땅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땅을 고치신다. 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먼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겸손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땅을 고치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잠언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패배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판단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나가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면 때가 될 때 높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높아진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 무슨 장관이 되는 것, 세계의 무슨 지도자가 돼서 세계를 흔드는 그런 높은 지위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높여주신다는 것이 뭡니까?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값어치 없이 여기는 그런 시간을 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세월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시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정말 의미가 담겨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발자취를 남겨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리 교인과 교인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월 흘러가면서 기왕이면 가치 있는 인생의 흔적을 남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성경에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좀 요약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해주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것저것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야 되니까,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은혜가 식어간다는 둥,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는다는 둥,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둥,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 우리는 복을 받아야겠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겠기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이 광야길은요,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는 사방이 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열려있는 길은 누구도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길을 잠깐 통과하면서, 야, 여기 혼자 걸어가다가는 며칠 가지 못해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다 그냥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올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뭔가를 심어가지고 채소를 가꾸고 곡식을 가꾸고 나무 열매를 갖다가 따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 심어가지고 언제 뭐가 나가지고 언제 열매를 거둡니까? 땅도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광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네들 이때까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힘 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으지, 그거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는 것이지, 생명의 시간을 주셔서 사는 것이지, 너네들 마음대로 생명의 길을 왔다 갔다 늘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즉 광야로 끌어내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초월적인 그 음식을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 능력 의지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 경청하는 것이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남의 얘기 잘 듣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상대방의 뜻을 잘 헤아려 듣는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지 않습니까? 히어링은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러나 리스닝은 뭡니까? 파악하면서 듣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그걸 읽어가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대충 그냥 히어링으로 듣지 말고 리스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뭘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복을 담게 만드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를 가지고 들었나요?
경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늘 의심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치관을 앞세워서 들었어요. 자기가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쪼개요. 하나님 말씀을 파악을 해버려요. 내 가치관에 안 맞는 것은 버려요. 내 가치관에 좀 맞는 것은 조각으로 담아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약간 꼬아서 들어요. 또는 때때로는 대충 넘겨들어버려요. 가볍게 들어버려요. 그걸 무게 있게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막 내려주시거든요.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 말을 가볍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말이죠, 큰 푸대자루 가지고 그냥 잔뜩 거두는 거예요. 아, 이거 혹시라도 이거 없어지면 안 되지, 이거 못 먹으면 안 되지, 양식이 없으면 안 되지, 잔뜩 쌓아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 3일치씩 막 그냥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거두게 만들었어요. 그 쌓아놓은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지나다 다 썩어버렸어요. 다 쓸데없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어겨버리니까요, 인생의 길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구멍 나가지고 다 전대에 구멍이 나가다 다 새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경배를 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큰 징벌을 내리셔서 땅속에 묻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땅속에다 묻어서 땅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출애굽해서 1년 정도 남짓 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모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다 이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은 지리도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략 전술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정탐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의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나안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정탐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그곳에 갔더니 아낙 자손들이 있고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벽들이 놓여져 있고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말이야. 들어가자마자 다 그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시냐. 원망과 불평이 막 가득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들끼리 행했어요. 결론은 공동체의 와해였습니다. 분열이 됐습니다. 빨리 가려고 조금 더 전략 전술을 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했지만 40년 동안이나 딜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묵상해야 돼요. 빨리 가려다가 40년 동안 딜레이 됐어요. 빨리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경청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3장, 신명기 9장 쭉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한 백성들, 겸손하지 않은 백성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의 영성을 쌓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경청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데 순종의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는데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헤아려서 선택하며 듣는데 그것이 제대로 순종으로 이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뜻 가운데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청할 줄 알 때, 오늘 거기서 순종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열매가 그 바구니에 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공동체 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 경청의 문제가 먼저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묻는 물음이 나옵니다. 이보게 사람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데 왜 그런 줄 아는가? 잘 배운 제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옳다. 그렇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으라고 귀를 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의 열매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는 경청과 직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신중하게 안 들어요. 딴 생각하면서 들어요.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눈동자가 멍해져가지고 잘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딴 데 쳐다보고 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손톱을 그렇게 만져가면서 들어요. 요즘에는 또 셀폰이 있잖아요. 셀폰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셀폰을 자꾸 들여다봐요. 여러분 그건 노매너입니다. 우리가 앞에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집중해야지. 근데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습관이 돼버려서 습관이 어느덧 이게 뭔가 뜨르고 오면 말이죠. 이 자동적으로 자동 반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거 아닌데 말이야. 앞에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레인네 교회는 이제부터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말이에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척하면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충청도에 미국 사람이 이발소에 들렸답니다. 이발소에 들어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자리가 있어서 앉았어요. 앉으니까 그제서야 충청도 분들이 좀 느리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이발사가 나오면서 와시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와시유 그걸 갖다가 들으면서 이게 너 뭘 보냐?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거든. 그러니까 미러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발사가 미르라는 줄 알고요. 바리깡을 가지고 다 훌러덩 다 머리를 밀어버리고 말았대서. 아는 척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잘 못 들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부부 간에 왜 문제가 됩니까? 내 할 말만 막 해버리거든요. 잘 경청하려고 하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좀 들으려고 해요.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되니까는 부딪히고 결론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불화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경청하지 않아요. 형제들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공동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나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나 잘 보면은 공통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청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자기 할 말 먼저 막 우선순위에다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언제든지 저도 회의를 많이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도 회의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의도 하고 하나 느끼는 거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회의 시간 되면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깔아놓고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발언을 하면요. 욱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가 할 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남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충분히 듣고 파악하고 상대방의 뜻,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갖다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그냥 막 해대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는 평화의 열매, 은혜로운 열매, 정말 사랑의 열매, 이것들이 제대로 맺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끼리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시대지만은 이 시대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다시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주시고 생명의 열매도 맺게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십시다.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고 속히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것만 우리가 잘 돼도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또 부흥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밥 먹다가 상처받을 때 많잖아요. 회의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많고 또 무슨 대화하다가 그러다가 왜 그렇게 갈고리 섞인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자리, 이 겸손의 영성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이제 2022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면 존중의 언어를 갖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뭔가라고 하면 원망과 불평과 추궁과 비난의 언어를, 소리 지르는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 다 보잖아요.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무리바 물 앞에서 목마르다고, 또 마라의 그 쓴 물 앞에서 물이 쓰다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 비난, 원망, 조롱 막 이런 것들을 소리 지르면서 시내산에서 뭔가 금방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불안감이, 부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되면 그냥 직방으로다가 막 그냥 토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듣다 못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추궁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들으시고 너네들이 행한 그대로, 그 말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 죽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말대로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존중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교만해져 가지고 지멋대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대로 이와 같이 엄청난 끔찍한 사건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회중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요,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전염이 됐더라고요. 모세를 가장 곁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누이 미리암입니다.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도 모세에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길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입니다. 피부색이 좀 검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스 여인을 갖다가 그렇게 맞이하느냐.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비방 플러스 무엇을 합니까?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니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모세만 만났나? 모세만 뭐 기도의 능력이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전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모세의 사역을 비난합니다. 모세의 사역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후에 회막으로 아론과 미리암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아론아 미리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 건 맞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회 준 건 맞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서 나와 친구와 같이 대화하는 자다 말이에요. 리더십이라고 똑같은 리더십인 줄 아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십니다. 그 즉시에서 얼굴이 하얘지고 피부가 하얘지면서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치가 빠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모세가 누이가 그렇게 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7일 동안 반성해라. 그래서 7일 동안 친 박해에 미리암을 두었다가 치료해서 다시 회중 가운데 들게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그러한 언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것을 치리하셨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존재의 집,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언어가 나오면 우리 존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언어로 나올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존중의 언어를 계속해서 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함부로 이야기하는 습관들을 고쳐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영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요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때 하나님 그냥 패스해버리고 맙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알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되나? 아유, 뭐 기도한다고 그 시간 투자한다고 되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서 그 기도에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중복기도 해달라고 하는것은 그 기도에 정말 신뢰를 두지 않아요. 리스펙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에요.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를 보게 만드십니다. 모세를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집니다.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갈증이 있다고 소리치는 그 앞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 앞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 가나안의 위력 앞에 눌렸을 때 모세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힘을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시면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그 겸손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함, 즉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세의 자세에서부터 평가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그렇죠, 겉으로다가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겸손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겸손으로 축복하시고 겸손의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신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환난의 날, 그리고 정말 시험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기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교만이나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당신은 결코 기도할 수 없다. 겸손은 기도에 적극적으로 생명력을 공급하는 속성이자 실질적인 동력이다. 겸손이 없으면 기도는 하늘 향해 올라갈 힘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렸나요? 피곤해서 잃어버렸나요? 바쁘다고 잃어버렸나요?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우리 영혼 속에는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도, 성령님의 주신 힘이 없어도 내 머리 써서 내 경험 가지고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지 못하는 그 행복이 없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래요. 그 안에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며 기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아직도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는가? 빨리 그 바구니 만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귀를 제대로 갖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 공동체 안에 존중의 언어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담기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도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담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점점 교만을 키워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오 주님, 더 내려가기 원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할 말 소리질러서 내 할 말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경망스럽게 말했던 우리의 아버지 귀와 우리의 언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지 못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지 못했던 교만함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건강한 영혼으로 나를 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겸손의 영성으로 준비되어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도 부흥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겸손해야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머거리에게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 말씀하시면서 귀가 열리도록 벙어리가 치유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결단하며 들어야 할 때, 다짐하며 들어야 될 때, 변화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때 그렇게 듣지 못했기에 이제까지도 버려야 될 습관들을 가지고 왔던 저희들, 주님 교만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바다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 경청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언어가 치유되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존중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정착되어져 가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그런 기도조차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독립선언하며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고 내 생명이 주님의 손안 앞에 달려있고 내 영원한 형벌과 천국이 하나님의 판단함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걷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그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순간부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담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더 겸손하여 은혜의 축복에 물질의 축복이 담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가치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더 겸손하여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 안에 들어있는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형편을 살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힘듭니다. 우리 주의 리더십들이 교역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부흥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시대 때에도 그릇이 준비되어 이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의 복된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임한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승열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가능에 도전하여 가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와 또 오늘 화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축하들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 10월 30일 날 우리 최성 권사님, 최원아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저 밑에 멀리서 결혼을 하셨기에 저희들이 또 따라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축하해 주시고요. 또 이제 13일 날 금주 토요일 날 우리 백경희 집사님 아들 이종은 군과 김윤미 양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힘차게 축하의 박수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시영 권사님 가족에도 우리 외손자 첫돌을 맞이해서 어제 또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다들 축하를 드립니다. 예. 이미 광고에 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15분 후에 잠깐 친교들 나누시고요. 우리 회장, 부회장님들 잠깐 페르시올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도를 또 잘 준비해야 흐트러진 그런 교회를 좀 다시 정돈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조직을 정비해서 또 정상화시키는 그런 또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각 행정위원들도 그렇고 계속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또 해나가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당되시는데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호 목사님 지금 아직 안 들어왔나요? 네, 김성호 목사님 그동안 오래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 와서 아주 파워풀하게 열심으로 또 학생부를 위해서 또 금양로 찬양을 위해서 또 일부 예배 사회로 봉사를 하면서 사역을 잘 해 오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로다가는 많이 아쉽습니다. 또 교역자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국에 나가서도 잘 사역하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다가 또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인사들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이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제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나가시고 비진리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담을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 준비하도록 아직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을 때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서 겸손한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열매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의 순례와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제는 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김성호 목사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